자,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네, 1페이지 중반부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비천한 사람으로 오셔서 종의 신분을 취하셨지만 성경은 앞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종들이라고 표기하였고 인자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종들과 아들이라는 건 신분이 다르다라는 걸 일단 이제 알아야 되고, 일단 아들이 된 다음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안 되고 종만 돼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종은 일만 하는 거잖아. 그리고 끝나면 뭐해? 자, 말씀으로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우주의 상속자인 대주제자는 사람 천사가 되어, 아까 그 이제 성경 쭉 찾아 읽었어요. 인자 예수로 왔지만 부활하시던 날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야, 이게 사람 천사.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 천사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문 앞에서 금갈대자를 가지고 청량을 해요. 이 사람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는데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사람 천사가 나오죠. 오늘 우리 박성희 자매님, 우리 박영재님, 모두 우리 지체들 모두 사람을 입었지만 많은 연단과 시험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주실 때 순종함으로 잘 이것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지고 새 창조 세계에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할 때 이 사람은 그 수준이 빛의 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는지 수준을 대분다 그 말이잖아요. 거기 다 통과하셔야만 들어가는 것이지 예배당에 다니신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 앞에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하는 금갈대를 가진 사람 천사들이 서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아주 잘 됐어. 그럼 간절 읽어. 아니 그냥 읽어야지 뭐. 네. 그럼 그런 말이 있는 것도 몰라 사실은. 그냥 심판만 한다고 들었어요. 죽으면 심판받는다. 자, 2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찾았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이라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기는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이 된 자들만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금갈대자. 금이라는 건 뭘 상징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어제 얘기했죠? 잣대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규격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게 캐논이라고 그러는 거, 이 말은 정확한 어떤 규격을 재본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15절. 계시록 21장 15절 지금 읽는 중이에요. 성경을 좀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 나랑 집회를 하려면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니까. 네. 평상시에 아주 부지런히 읽어두셔가지고 내가 무슨 책 몇 장 몇 절 하면 그냥 탁탁탁탁 이게 돼야만 집회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앞으로는 성경 많이 읽고 오셔야 돼요. 선생님 계시 동안에는 못 따라와요. 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그랬는데 이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반듯한 사람 되는 걸 그렇게 돼야지요. 우리 박성희 자매님 속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듯해야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도 내 자식 반듯하게 자라기를 원하죠. 엉망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이 자녀를 나누면 반듯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을 반듯하게 만들어 놓으려면 내가 좀
몇 손이 좀 지나가야죠. 죄송하지만 이것은 그런 가볍게 나 참 얘기 안 하려고 자꾸 이거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할 수 없이 안 할 수도 없네. 하나님은 상속자 후사를 만드시는데 반듯하게 길러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반듯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반듯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를. 이렇게 됐는지 여부를 뭘로 금갈대 자로 다 재본다 이거요. 장광 고를 반듯한지 삐뚤어졌는지 이게 다 재본다 이거요.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오니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 이제 지금 내가 인용한 구절 나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청량했다는 건 재봤다 이거예요. 144 규빗이니 이런 건 복잡하게 이제 이건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 규격에 대해서는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청량인데 천사의 청량이다 그러면 얼핏 보면 사람도 같은데 또 이렇게 보니까 천사도 같다 그 말이겠죠. 이제 사람이면서 천사다 그 말이잖아요. 반면에 계시록 13장에는 대칭되는 용어가 나오는데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말이 나와요. 짐승 같은 인간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잘 보세요. 짐승 같은 인간이 있을 수가 있죠. 짐승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 짐승 인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 그랬어. 짐승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것 보고 성경은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지한 짐승이다 이거요. 그 말이 어딨지? 아니 그것도 찾아 읽어야지 그러면. 아이 기왕.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한 절 찾고 신약 성경을 한 절 찾고 이제 두 절만 찾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 왜 이렇게 지금 나도 자문이든가 전도서든가도 나도 이제는 이 성구를 많이 잊어먹어가지고 자문이 있어요. 잠은 몇 장인지도 이제 찾아야지. 짐승에 관한 말씀은 참 많이 나오는데 저 자매님들은 지금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잠언에 많이 나오는 건데 잠언 30장 2절을 먼저 찾고 다른 데를 또 봐야 되겠어. 30장 2절요? 짐승에 관한 말은 하도 많이 나오는데도 내가 또 암기를 다 못해가지고 지금.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라는 말씀을. 응?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찾으려고 한다. 30잠은 일단 지금 한 줄 찾으면 잠언에서는 30장에서 찾았는데 2절 잠언 30장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시편 49편 10절 이게 연결이 됐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49편. 49편? 네. 이거 20절이요. 20절, 종교의 제한을 10절, 20절. 49편 10절, 20절.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기 이 구절이다. 존귀, 12절이요. 응? 12절. 네,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하고 20절 49편에 있는 말이에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게 성경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못 깨닫는 거 보고 짐승이다 그래요. 자, 시편 49편 12절 20절에 나온 말이에요. 이제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갑니다. 자료로. 이렇게 나도 성부를 빨리 못 찾으니 이래가지고 뒤에 말씀을 가르치겠어. 그 어디서 얼른 딱 나와버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시죠.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지어줬지만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 그런 게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같이 존귀한 게 없죠. 원래 만물이 영장으로 지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짐승과 방벌하다 이거예요.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래서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 할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짐승과 뭐 행음을 한번 막 쳐 죽이라고 이제 이래서 왔는데, 짐승하고 행음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런데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설교 듣고 아멘 하면 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이 성경 읽을 때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이제 저기 갑니다. 자료 말씀 봅니다. 이제 사람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셔서 말씀이 있으신 하늘 아버지께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구원의를 상속하신 마다들이 그리스도 예수였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독생자였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독생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시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라는 건 부활시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게 하신 성령의 약속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에 나온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은 일으키신 날, 부활의 날을 낳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독생자로 난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 예수를 한번 낳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맏아들로 또 한 번 낳았다 말이에요. 성경에는 항상 첫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항상 그래요. 우리 육신으로 난
혈육의 사람은 완전한 게 아니죠. 거듭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죠. 항상 그래요, 성경은. 예. 땅에 속한 첫 사람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첫 아담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둘째 아담, 예수님, 둘째 사람이 완전한 거예요. 항상 첫 것은 피하고 둘째 것을 완전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야,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분은 구속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부활의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낳았단 말이야. 독생자를 낳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죠.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라는 건 앞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랬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33절에 예수를 일으키사 그랬잖아요. 예수를 일으킨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킨 거잖아요. 34절에. 이해되시죠?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던 날 맏아들로 다시 났어요. 맏아들과 독생자는 달라요. 맏아들은 많은 동생들이 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 박성희 자매님도 예수님 동생 되는 날이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동생 되냐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동생이 어떻게 되냐고 그거 되기 싫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난 받기다 그 말과 같은 뜻이요.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니까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3절 가서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읽냐면 25절까지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로마서 지금 8장 249페이지예요. 18절부터 읽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혈육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고난이 가능하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고난이라는 게 없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마귀가 피조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도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 가지고 빛의 세계를 상속받는 걸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들 말도 묻은 거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도 않잖아요. 무지한 인간들을 깨닫지 못한 짐승 인간들은. 자, 그 다음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에 맏아들로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날 일으키심을 받은 예수,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거기 표시를 해놓습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라는 말이 났어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는 사실을 처음에 마음에 믿으면 영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영이.
구속이라는 건 구속 곧 지난 죄들을 사민받는 거, 구속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먼저는 영이 먼저 구속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는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몸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상태는 몸의 구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이 거듭나고 혼은 변화를 받고 몸은 신령체로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몸의 구속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몸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 육신의 몸을 벗기 위해서 많은 고난 연단 시험 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하나님은 빛의 천사만 쓰시는 게 아니라 어둠의 천사도 쓰셔요. 사탄의 종들도 써요. 그래가지고 인생사에 사탄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반듯하게 기르시는 데는 매로 쓰시는 거예요. 매로. 그런데 사탄은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은 가서 손 좀 보아주고 와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좀 손 좀 봐줘라, 이렇게 하면은 가서 한 3대만 때려도 되는 일인데 한 5대 6대 후레 치고 나서는, 그리고 때려도 살살 때려라,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쳐버려. 그렇게 하면은 가정사나 인생사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겪게 되죠.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것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빛의 천사를 또 보내서 이제 위로를 해주셔. 그 자리 이렇게 약도 발라주고 만져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원망하려다가 원망이 쏙 들어가죠. 눈물 흘려가면서 이제 위로의 천사가 보냄을 받아가지고서 위로를 해주면은 감동 먹어가지고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매 맞고 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금갈대로 청량을 할 때 내 몸 반듯해서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요. 그렇게 하려고 육신의 몸을 입혀서 보낸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나 이제 성경 구절, 또 그 구절 어디 있느냐고 또 물어볼 건데, 그 구절 나 다 찾아낼 수 있어. 이제, 그런데 그거랑 오늘 이제 바쁘니까, 이제, 한열 때 이제 내가 찾아줄게. 집에 끝나고. 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있겠습니다. 8장 23절, 분명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 사람이 8장 23절,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나왔어. 8장 23절은 없는데요. 로마서 8장 23절. 아니, 히브리서라고. 히브리서는 1장, 이제 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는 1장 5절. 히브리서는 천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구원하는 사역자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쓰시는 종들이다. 이거 설명하고 나서, 천사들은 아까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은.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천사들 보고는, 천사들은 낳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지어놓은 거다 이거예요. 지음받은 것과 낳은 것은 다르지요. 지음받은 것은 그냥 작품일 수는 있지만 낳은 것은 생명관계지요. 아버지와 자식관계지요. 그치,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 거는 저거네요. 먼저 지어놓은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반듯하게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우리 박자매님 반듯하게 만들어 주려면 지금부터 좀 힘들 텐데, 나 몰라. 주님선에 맡겨야지, 얘기 안 하려고 그냥 자꾸 피하려고 그랬더니 할 수 없지. 나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정말.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나 놀래서 도망가면 안 되잖아, 이거.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막 부자 되고 잘 산다고 그랬는데, 레슨이 오고, 그 다음에 위로가 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러면 또
놀래 나자빠지지 말고 다 주님 손에 있어. 믿어. 그야말로 믿어야 돼. 이거는 믿음으로 맡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다 주님 손에 맡겨야 돼. 믿음을 더 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예. 아, 이거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영 못 빠져나가게 만드네. 자, 너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읽었죠? 네. 오늘은 무슨 날이요? 일으킨 날, 부활의 날이었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킨 날이에요. 그날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고 그랬는데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랬어요. 맏아들이 있다는 뜻은 많은 동생들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 박성희 자매님 오늘 예수님 동생 되는 날이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이야. 영적인 동생이 영적인 동생. 그래야 이제 형제님, 자매님 하는 얘기가 뭔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 요한복음 가서 읽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9절 한 절 읽고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8장 그 29절은 빼놓고 그냥 왔기 때문에 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아들로 그 말이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맨 먼저 부활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분 맏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많은 형제 중에 우리도 들어가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맏아들 우리는 형제들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뭐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좋지만 그냥 아니 시간 없으니까 마태복음 그냥 설명만 할게요. 요한복음 부활의 날 20장이죠. 부활의 날 맨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맨 먼저 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일곱 귀신 쫓아내 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이제 박성희 자매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이제 오늘 오신 거 잘 오셔서 정말로 여기 너무너무 잘 왔어요. 네. 그냥 예배당에 다니다 인생 마치면 정말로 큰일 나요. 진리를 알아야 돼.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뭐 오래 읽으면 많이 읽으면 뭐 내용은 다 알으니까 이미 14절부터 봅니다. 이 말을 하고라는 건 예수님 시체 어디다 옮겨다 놨는지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무덤 쪽에서는 예수님 못 만났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어떤 천사가 왜 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를 무덤 쪽에서 찾냐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 주님을 누가 어디다 옮겨다 놨는지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다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 바로 뒤에 있더라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하고 돌이켜라는 건 뒤를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뒤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관념을 가지고 무덤만 바라보지요. 거기 예수님 시체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데 무덤 밖으로 나와서 마리아 뒤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저기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이렇게 바라볼
것이 인간의 특성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 주시려고 마리아의 뒤에서 말씀을 자꾸 하신 거예요. 예수신 줄을 알지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정말 사랑한 사람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 동산에서 죽고 그 동산에 있는 바위에 판 쇠무덤에 장사했었잖아요. 예수님 죽은 그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님 시체 가져가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이 마리아야 하거늘 히브리 말로 랍오니요 하니 이제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이제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건 헬라어를 좀 알아야 돼. 이 용법은 뭐냐? 평상시에 그렇게 사랑하던 스승인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그 음성이 인이 쳐져 있어. 너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자매 이렇게 부르면 나영재가 오자매 부르는 것이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감을 잡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뒤에서 사랑하는 평상시에 불렀던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스승이. 이게 마리아야 하니까 돌이켜 히브리 말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랍오니어. 일반적인 스승보고는 랍비라고 불러. 랍비. 예, 그런데 랍오니어라는 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이게 아주 이제 극존칭이라고 그래. 이런 용어 보고는 이제 극존칭. 예, 자기 남편인 거야. 예,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평상시에 또 스승이 자기를 불러주던 말을 들으니까 딱 팍 깨달아지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은 랍비어라고, 가룟유다는 랍비어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마리아는 랍오니어. 이건 극존칭이요. 극존칭.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는 애칭인 거예요. 스승이지만. 예,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이렇게 둘이 말이 통하는 거야 이제. 네. 랍오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지금 승천을 아직 안 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도 곤란하잖아. 이거 뿌리치기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노라. 허구나 이제 줄쳐놓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부활하신 날 맏아들이 되셨고 많은 형제들을 위하여 맏아들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날 아침에 그 사랑하는 여제자 마리아에게 분부하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은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말이잖아요. 이제 제자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됐어요. 나도 한 형제가 목사님이냐고, 아니 나는 형제라고. 그러면은 그게 뭔 뜻인지를 아셔야 돼. 예. 우리 형제 자매라는 말이 얼마나 우주적으로 제일 귀한 호칭이 뭐냐? 형제님, 자매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와 제자들의 아버지가 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이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니까 오늘 박성희 자매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다 이거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아버지나 오자매님의 아버지가 같아야지. 오자매님이 신학에서 목사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목사님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해되세요? 네. 목사님이 귀한 이름인 것 같아요. 형제님이 귀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이해하셨죠?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너 형제요 주 예수의 날에 함께 위협을 받을 자다 그랬어요. 형제라는 이름이 작은 게 아니에요. 아,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그럼 평신도들 보고 하는 소리 이렇게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이걸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했으면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오늘 형제들이 됐죠. 오늘 우리도 다 예수님 형제 되는 날이라고 내가 그래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오자면 예수님 형제님이죠. 나는 자매인데요. 그러면 자매 하려면 계속 하시고 다 하나님 아들 되셔야 되겠어요.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고린도전 10장에 보면 분명히 그랬죠? 주 안에는 남자, 여자 이런 게 없단 말이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시가고 장하는 이래도 없는 거야. 왜? 사람 천사가 됐으니까. 이해되셨지 이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빛의 세계를 상속받는 거다. 그런 말이야. 진리를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게. 아니, 이제서 가르쳐주면 어떡해요, 형님. 아니, 나도 형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걸 가르치라고 주님이 여기 보내셨다니까? 내가 괜히, 나 무시무시하게 바쁜 사람이야, 나는. 사실, 오라는 데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진짜 형제. 왜 형님가 질문을 내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여기 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난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요. 가서 진리를 가르쳐라. 예수 믿는데 이상한 예수 그만 믿게 하고, 진짜로 진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을 좀 잘 가르쳐라. 이래서 내가 오늘 여기 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예배당 목사가 좀 20분 설교하면 헌금주머니 돌려. 나도 한 형제 생전과 헌금주머니 돌리는 거 본 사람에서 손 들어봐. 그래도 나 다 주님만 믿고 사는데도 나 한 끼도 안 굶었어. 나 내 손으로 가서 낮에는 이러고 밤에는 지체들 직장생활 마치고 되도록이면 딴 데 딴 빨지 말고 최대한으로 빨로도 집으로 돌아와서 모임에 참석을 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르치고 다 그래 한 끼도 안 굶었어 나. 물론 힘은 들죠. 나도 인간인데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제 아가서 8장 들으셨죠? 은 200을 상으로 주실 거다는 확실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생에서 너희 품삯 다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오는 날 그때 준다 했으니까 나는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충성된 종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간 길을 따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10, 마태복음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 형제요. 여기 있다. 12장 46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읽고 다시 이제 이 자료 말씀으로 옵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줄쳐놓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 동생 되는 날이 오늘 지금 나 지금 상속자 얘기하는 중이에요. 마태복음 21장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우리가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한 것 때문에 상속자를 얘기하느라고 지금 이거 2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생이 되지 않으면 상속 못 받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예수님의 동생이 누구예요? 제사. 제자들이죠? 누가 내 제자, 내 동생들이냐 하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누구든지 이제 줄쳐놓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해되시죠? 근데 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그런 길을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 목회자들처럼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간 길을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간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길게 얘기하면은 우리 지체들이 놀랄까 무서우니까 살살 해야지. 처음부터 막 세게 나가면은 그렇잖아. 자꾸 피하려고 하면 자꾸 물어봤어, 입장 곤란하게.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성경을 다 찾았으니까 빨리빨리 읽으시면 돼, 지금부터는. 자, 사도행전 13장 33절로 35절 이미 읽은 건데, 자, 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예수를 일으킨 것이 그를 일으킨 거죠.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킨 건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우리 형제님들의 맏형님이 되셨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항상 장자의 명분 하에 함께 기업을 받게 돼 있어요. 율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장자가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실 때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나에게 맡기셨다. 이 모든 권위를 내가 너에게 분깃으로 주러 왔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하셨던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해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간 길을 똑같은 길은 지금부터 이제 가셔야 돼. 그 어떻게 가느냐고는 묻지 마시오. 각자가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안돼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쉽게 얘기하자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거,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대충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오는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이니까 기독교 계식으로 하면 천당 간다는 말인데, 천당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상속자만 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천국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이해되셨죠? 그냥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뭐 어떻게 해서 간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건 성경도 아니에요. 그런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우리는 진리 말씀만 믿는 거예요.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말씀의 아들이셨던 사람 예수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구절은 내가 여기 표기를 해드렸으니까 꼭 가셔서 성경을 꼭 나날이 다 찾아 읽으셔야 돼요. 자, 구속을 이룬 후에는 살려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이 되셨다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는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인자 예수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의 날 바다들로 나신 그 주님은 그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신 거예요.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 그 이전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었고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었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어. 그 영,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 자, 설명은 이미 다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쭉 건너뛰어가지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찾아 있습니다. 아담 세계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셨어요. 첫 아담 세계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인자가 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자꾸 본인을 또 종이라고 한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었어요. 부활하신 이후로는 뭐가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셨어요. 그 영이 되셨어요. 자,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영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영이 살아나야 우리도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의 영으로 우리 영이 구원을 얻어야 살리심을 받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앞에 사마리아 여자의 이 잘 아시죠? 목말라서 물 길러 다녔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다 목말라서 지금 물 길러 예배당에 다니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줄쳐놓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물 마시라는 말은 성령 받으라 그 말이죠. 생수의 물 마시라라는 말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믿어야죠. 그런데 아직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바다들로 부활되시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육신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더라. 야, 이제 그런데 마다들이 되시던 날은 성령을 받는 날이죠. 예수님이 동생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서 나 영이 살림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이죠. 그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 만났고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만났고
저녁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새벽에는 누구 만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스승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랍오니여라고 불렸어요. 둘이 사랑을 나눌 때 귓속말로 속삭이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야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였으니까 우리 박경희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나도한 형제는 어떻게 부른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니까 딱 돌아보고 나서는 그 음성을 알으니까 돌아볼 거 아니겠어. 그리고 나서는 존경하던 주님이라는 걸 그때 알고 랍오니요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이런 말들을 잘 이제 마음에 담아두시 읽어가는 거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이제 줄쳐놓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자, 제자들이 부활의 날 저녁에 지금 성령 받는 거죠. 이 성령을 받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는 거지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 아담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산 영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은 금령의 나무실과를 따먹고 죽었잖아요. 영이. 그러니까 이제 영을 살리려면 이제는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줬다 이거예요. 숨을. 야, 이 숨은 70이나 80년이 끝나는 숨이 아니죠. 영원한 숨이죠.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호흡을 새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첫 아담이 받은 호흡은 70이나 80, 이제 그때 당시 930이 뭐 1000년 가까이 가는데 그걸로 끝이지만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주는 영이 되셨어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 속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숨을 받으면 다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숨은 죽지 않는 호흡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 호흡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지고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자, 자료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인용구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사셨죠? 우리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교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성령 세례 받는 거는 생수 마시는 거예요.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마시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예요. 짐승의 몸도 있어요. 반대로. 다 한 성령을 줄쳐놓습니다.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마시는 것이 요한복음 아까 7장에 나왔었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죠. 그런데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지금 1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 똑같이 같은 성령을 마시는다 이랬어요. 마신다. 이건 뭐예요? 물 마신다라고 아까 생수 마시는 얘기와 성령 마시는 얘기는 같은 용어죠. 자, 이번에는 계시록 마지막 22장 17절 읽겠습니다. (22장 17절) 자, 읽고 이제 마칠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계시록 교양 꼈으니까 앞에 18장 4절 봅니다.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건 기독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음력교회예요. 음력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귀신의 처소와 세상교회는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외인과 세상 잡기라는 건 다 모여 있어요. 세상교회는. 거기 곧이라고 돼 있고 일이 있고 나나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감옥이라고 돼 있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감옥이다 이거예요. 거기 귀신들이 감옥이 어디예요? 큰 성 바벨론이죠. 더러운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감옥이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그렇죠? 그 감옥에서 계속 안 빠져나오고 계속 있으면 그것이 불못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둘째 사망. 그래도 거기가 있겠냐 이제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목마른 자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즉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마셔라 하는 곳으로 와야지 계속 거기 있을 거냐고 말이에요. 그건 이제 허구픈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고 내 강제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영의 판단 본인들이 하는 거지. 1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많은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로 상징이 된 건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 15절에 보면 이제 그 이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을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다 기독교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다 이거 전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다. 짐승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사람이라는 건 존귀하게 지어졌지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건 전부 짐승이다 그러죠. 그런데 짐승의 몸도 있다. 짐승의 몸. 거시도의 몸도 있지만 짐승의 몸이 있어요. 짐승의 몸이 큰 음녀지요. 많은 물이 아닌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그럼 짐승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될 거예요. 거시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될 거예요. 이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두 몸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이 60분이다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돼버렸네요. 30절까지 말고 거시도 이 몸 저기를 4장 5장으로 가지 말고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사역자들을 세우는 목적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목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엇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도 있고 짐승의 몸에 붙은 지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누구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될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